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에는 녹음이 안 돼서 이제 어느 날 새로 아마 할 거예요. 오늘이 금년 마지막 날인데 12월 9일 종합적으로 이제 해 드려야 되는데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성모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보통 서서 하는 게 자유스러운데 여기는 마이크 사정상 앉아서 해야 되니까 좀 불편해요. 저는 항상 해오던 대로 라틴어로 성모성을 성모님께 바쳐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성모성 대신으로 여왕의 시민을 먼저 하겠습니다. 여왕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희망이시여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애원하나이다. 우리 둘의 보좌 우리 둘의 성모여 불쌍한 우리 인자로인 굽어보소서. 귀양살이 그날 그때 귀양살이 그날 그때 당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를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마리아 동정 마리아. 우리 사모 데레사 성녀께서 1562년에 성 요셉 개혁 갈멜 수녀원을 창립하셨는데, 그 아빌라이 성 밖에 동쪽으로 한 5리 이내 그때요. 제가 걸어가면은. 근데 거기에 스톤인데, 그 스톤이 성녀께서는 엔카르나시온이라고 그 성 밖에 서북쪽에 있는 아주 큰 수돈인데 150명에서 180명이 살 수 있는 큰 수돈에서 27년을 사셨는데, 여기 성 요셉 수도는 빨라조라고 그러는데 그냥 큰 저택을, 빨라조가 무슨 궁전부터 그건데 그렇게 으리으리한 데가 아니고 방이 23개인지 4개인지 그렇게 되는 하여튼 큰 집이에요. 그 정원도 있고 그러는데 성녀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 협소하고 작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주 이렇게 만나시니까 너무 이렇게 좁아서 참 성이 안 찬다고 말씀드렸더니, 인간의 욕심은 한도 없구나. 나는 얼마나 많은 날을 밤에 이슬을 맞아가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그거를 작다고 하니, 그래서 성령께서는 완전히 회심을 했어요. 주님 뜻대로 이것을 만족하고 받아들여야 되겠다고. 근데 원래 갈멜은 갈멜산에서 엘리야쌤 곁에서 시작했을 때 거기는 아름다운 이거 갈멜산 중턱에 있는데 무슨 봉쇄라고 무슨 담을 치고 그러지 않았는데도 봉쇄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사막의 은수자들처럼 갈멜의 은수자들은 밤낮으로 주님의 법을 묵상하면서 시편에 나와 있는 편이, 주님을 항상 관생하시고 만나시면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엘리야 예언자의 정신을 따르는 것이죠. 엘리야 예언자는 Vivit Dominus Deus Israel,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In cuius conspectus sto, 나는 그분의 면전에 서 있다. 우리 갈멜 은수자들은 엘리야 정신을 따라서 항상 이렇게 주님을, 하느님을, 야훼 하느님을 앞에 모시고 바라뵙는 그 생활을 하셨어요. 밤낮으로. 우리 사모 대성령께서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본뜬 그런 관상 생활을 목표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새로 창립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는 남을 위한, 영혼을 구하기 위한, 교회를 위한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시면서 마음을 넓히셔서 사목적으로 이렇게 함께 나가셨어요. 그렇다고 활동수도회는 아니에요. 관상수도회인데 우리의 정교제는 한 군데가 아니에요. 세상 전역을 한꺼번에 바라보는 그런 선교제. 왜냐하면 예수님과 일치되면 어디 예수님 못 가시는 데 없으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과 일치가 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 요한선교에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니는 그 노력의 단 반만이라도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 관상 생활 쓸 것 같으면 더 많은 영혼을 구하고 교회에 유익하다고 하셨어요. 루카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타, 거기에서 마리아가 일을 더 많이 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많이 했는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관상하는 그 일을 많이 했다. 마르타도 만약 마르타가 없으면 손님 대접을 어떻게 했을 것이냐. 우리 사모 제수님께서는 마르타와 마리아는 함께 가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마리 에우젠 신부님, 지금 복자신데 아주 훌륭하신 우리 총장님이셨던, 이제 복자신데 성인 품에 이제 올리셔야죠. 그런데 즈바르디 프랑스 분이신데, 나는 하나님 뵙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사모대회 성령께서는 1582년 10월 4일에 돌아가실 때 나는 교회의 딸입니다. 그래서 그 신부님께서는 큰 책을 쓰셨는데 첫 번째가 나는 하나님을 뵙고 싶습니다. 관상에 관한 거예요. 두 번째가 나는 교회의 딸입니다. 이 사목적인 거죠. 교회를 위한 우리의 기도, 모든 희생, 그걸 바쳐야 되는 거예요. 완덕일 1장에 나와요. 우리가 이 목적으로 불렸기 때문에, 기도에 불렸고 또 교회를 위해서 불렸기 때문에 이런 목표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적당히 자기 자신만을 위한 거 아니라, 물론 자기 자신의 완덕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완덕일이라고 쓰셨는데 교회를 위해서 바쳐야 되고 영혼 구하는. 그래서 성령께서는 처음에 입회하실 때 1535년에 만 20살에 입회하셨어요. 엠카르나쇼 만화갈매지. 1515년에 태어나시고 아빌라에. 삼 3개월 동안을 고민하시면서 투쟁하신 것이,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지옥에 갈 것 같다. 잘해야 연옥 갈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죽은 다음에 직천당,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 그런데 마귀는 네가 그렇게 호강을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그런 엄격한 수도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유혹을 했을 때, 수도생활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연옥의 고통만은 못하겠지. 교리를 잘 배우신 거예요. 연옥이 어떨 때는 아시는 거지. 연옥한 사람은 천국을 맡아놓은 사람인데도 그 정화기간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생활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그 연옥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상당히 아주 냉철한 이성적인 판단으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성설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감정이나 충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냉철한 이성적 추리의 결론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나는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에 직접 가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고통을 받으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들어가셨는데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성령께서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거라.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특별히 무슨 정립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고통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는가? 초자연적인 시연, 그런 은혜를 받으셨어요. 우리가 지금 묵상기도, 이제 마음 기도를 이렇게 만나는 것보다 더 윗단계 어떤 시연, 비주얼이라고 하는데, 시연을 통해서
예수님 나타나신 것을 직접 맞대며 놓고 대화도 하시고 친교를 나누시는 그런 상태, 그걸 주부적 관상 또는 수동적 관상이라고 해요. 근데 성령께서는 처음에는 모르셨기 때문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묵상기도 시간이 상당히 겁이 나실 정도로 괴로우셨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니까. 그 책을 읽으시고 어떤 때는 천천히 어떤 때는 빨리 읽으시고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좀 구슬리시면서 나가셨다고 그래요. 나중에 아신 다음에는 당신 안에 예수님이 가까이이기 때문에 책이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그때 당시에 검소 목록이 있었는데 라틴어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읽으시기도 힘드시고, 그런 또 여러 가지 이제 검소 목록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셨을 때 예수님한테 고통을 말씀드렸더니 내가 너에게 책을 주겠다. 살아있는 책을 주겠다. 내가 살아있는 책이라고 했어요. 성령께서는 그때부터 책이 필요 없으신 거지. 완더기 28장의 말씀에 따르면 나도 한동안 깜깜한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쯤은 그전에도 잘 알았지만 그 영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영혼 안에 어떤 분이 계신지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진작 깨달았을 것 같으면 그토록 오랫동안 혼자 계시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다만 몇 번이라도 모시고 대접해 드렸을 걸 하면서 후회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아우싱 성인을 인용하시는데, 아우시노 성인은 밖에서 하느님을 찾으시다가 당신 안에서 발견하셨다고. 근데 성인께서는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나 늦게 당신을 발견했습니다. 제 안에 당신이 계시거늘 저는 제 몸 밖에서 당신 찾아 헤맸습니다. 진리를, 행복을 찾아 헤매시고 고백록에서 말씀하세요. 성인께서는 여러분이 계신 이 성전 안에는 하느님이 계십니다. 또한 여러분 마음 안에 하느님을 모시고 있으니 여러분은 하느님을 모신 하느님의 집입니다. 영어로 The House of God, 하느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대성령께서는 완더길 28장 5절에서 임금님 계신 곳이 궁궐이라면 하느님 계신 곳이 하늘입니다. 영혼의 자그마한 하늘. 억천세계도 채울 수 없는 걸 크신 하느님께서 어떻게 작은 영혼 안에 계실 수 있는가? 성령께서 이렇게 답을 내리세요. 우리의 치수, 크기에 맞춰서 계시다니. 전능하시니까 가능해요. 성체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럼 성경에 권위 있게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게 나옵니까? 나와요. 고린토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은 하느님이 계신 성전인 줄 모르십니까? 6장 19절에는 성령이 계신 성전 또는 궁전, 고린토 후서 6장 16절에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고린토후서 13장 5절에서는 하느님이 빠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공동번역에는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십니까? 알지 못하시냐? 만일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신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낙제한 것입니다. 실격자라고 하십니다. 당신도 실격자셨을 때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렇게 현존 수업 기도문을 만드셔가지고 50번 이상 하루에 하셨대요. 나의 하느님, 나는 당신을 만유에 흠숭합니다. 하느님께만 드릴 수 있는 게 최고의 경배가 흠숭이에요. 성모님한테도 못 드려요. 나의 하느님, 나는 당신을 만유에
흠수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나와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정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2번이나 인용하시죠. 신명기 6장 5절 6장 4절에는 셔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야훼는 한 분뿐이시다. 6장 5절에는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라. 그 성역에서는 2번째가 내 마음 다하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3번째 당신의 지복 안에서 지극히 복된 걸 지복이라고 하잖아요. 지복직관. 당신의 지복 안에서 저는 기뻐합니다. 4번째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으시는 당신을 뵙고 싶습니다. 이게 마리 에우제인 신부님의 저서의 첫 번째 일부에 나오는 제목이죠. 나는 당신을 뵙고 싶습니다. 하느님을 뵙고 싶습니다. 5번째,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만을 저는 원합니다. 의지일치.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려주셔서 그대로 하리이다. 6번째, 7번째 마지막으로 저와 제가 가진 모든 것은 당신 것이오니 우리 광부장님께서 편집하시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면 돼요. 편집하시기 다 빼는 완전히 꺼놨어요. 그냥 6번째가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려주셔서 그대로 하리이다. 이게 아우신서인의 고백록에서도 계속 나오는 말씀. 마지막으로 저와 제가 가진 모든 것은 당신 것이오니 당신 뜻대로 우리 대주교님께 그때 수련 때 이제 번역을 부탁드렸더니 처분하소서. 철이나 처분이 같은 말씀. 처분하소서. 저와 제가 가진 모든 것은 당신 것이오니 당신 뜻대로 마음대로 쓰시래요. 이렇게 50번을 우리 수사님 한 분이 하루 종일 해봤더니 하루 종일 걸리더래. 근데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가? 제가 1982년도에 이스라엘을 갔을 때 한 2주간이 있었어요. 1주간은 하이파 거기 있었고 스텔라 마리스라고 우리 수도. 그 다음에 2주간은 그 베들레헴 갈멜 수녀원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창립자 그 수녀님이 아랍 성녀신데 이제 희성되셨어요. 몇 년 전에. 그거는 탈원에 빠지시고 이렇게 아주 훌륭하신 성녀신데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 직접 들으시는 거예요. 나는 원한다 그런 대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그 성녀에게. 주님 무엇을 원하시나이까 여쭤봤더니 나에게서 단 15분 동안 only a quarter of an hour 단 15분 동안만 눈을 떼지 말아다오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주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게 뭔가. 내 안에 계시면서 나에게서는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니. 이거 어디 나옵니까? 이사야에서 49장에 나와요. 너 시온은 이렇게 말했었지. 내가 너를 버렸었다고. 어미가 어찌 자기 젖먹이를 잊을 수 있으랴. 여인이 어찌 자기가 낳은 아기를 가엾게 여기지 않느냐. 혹시 어미는 자기 젖먹이를 잊을지 몰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을 수 없다. 나는 네 이름을 내 두 손바닥에 새겨놓았다. 시온의 성벽은 항상 내 눈앞에 있다. 시온의 성벽. 아까 너 시온 인격화해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시온의 성벽 우리 얼굴이고 우리 이마하고 우리 마음인 거예요. 시온의 성벽 우리 자신이에요. 항상 내 눈, 우리에게도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편에서 문제지 하느님은 예수님을 하실 일 다 하시니까 한순간도 눈을 안 떼시고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라보실까? 제가 지난 처음 날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우리가 피란을 가는데 기차 꼭대기, 지붕 꼭대기 올라가서 양산까지 가니 일주일이 걸렸어요. 근데 밤에 지나갈 때는 그때는 석탄 떼가지고 칙칙 폭폭 오는 전기기관차인데 형님이 그때 16살 근데 저는 11살이거든요. 저는 가운데 있고 형님은 우린 수다 식구들이 10남매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10남매가 다 거기 있는 건 아닌데 가장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졸면 떨어지면 돌아가실 거예요. 종우야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졸면은 떨어지니까. 떨어지시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피땀 흘리시면서 기도하신 겟세마니 동산에서 졸고 있는 잠이 들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셔서 영신은 날래나 육신은 연약하도다.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그러시면서 깨어 기도하여서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라고 그러죠. 우리가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왜 그런가? 시편 8편의 말씀에 따르면 천사들보다는 조금 못하게 만드셨지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다고 그랬어요. 인간을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이렇게 받들어 주십니까? 하시면서 감탄하는 말씀 뒤에 천사들보다는 못하게 만드셨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그 사탄이 왜 힘이 있는가? 천사가 하느님을 거역해서 교만한 천사가 타락한 게 사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보다 힘이 센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두 종류를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조하셨어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게 천사인데 천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타락했지만. 그런데 하느님 힘 아니고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 대성령께서 체험하신 게 있어요. 어떤 분이 유혹에 자꾸 빠지는데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성령에게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루는 목걸이를 그 여자한테서 받아가지고 이걸 받았다. 강물에 내던져 버리셨어요. 저 분이 받는 고통을 제가 대신 받게 해달라고. 유혹이 아니라 고통. 와서 막 사탄이 두들겨 패는데 너무 힘드셔서 스님들을 보러 성수를 좀 가져오라고. 성수를 뿌렸더니 저 방 구석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성녀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달라고 그러셔가지고 가서 뿌리셨더니 도망을 갔는데 방 안에 유황 타는 냄새가 가득 찼대요. 지옥 냄새죠. 그때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어쩌면 그냥 물과 축성된 하느님의 힘이 들어간 축성된 성수와 그렇게 다른가. 그때부터 항상 성수를 뿌리시고 지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셔야 되고 성수 뿌리셔야 되고 또 십자가를 무서워하고 성모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성모님을 무서워하는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잖아요. 나는 너와 여인 사이에, 여인이 성모 마리아죠.
성모님이. 내 후손과 이 사탄 여인의 후손 사이에 원수를 맺어주리라. 너와 내 후손은 여인과 여인의 후손이 발 뒤꿈치를 물려고 하겠지만 여인의 후손이 대가를 짓밟히리라.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성모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안전하게 평화스럽게 살려면은 예수님을 모시고 하느님을 모시고 성부 성자 성령을 모시고 예수님 모시면 다 성부 성자 성령 함께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래서 아마 벌벌 떨 거예요. 주님이 계신데도 다른 데만 한 대를 팔면 덤벼들지만 내 안에서 예수님 일치돼가지고 항상 눈길을 들이면 못 덤벼들죠. 어림도 없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고 성모님이 힘이 있으신 거예요. 그 돌아가신 푸른 군대 아안토니오 신부님이 그러셨어요. 그 사탄이 아무리 지금 그렇게 거세게 덤벼들어도 예수님께서 한번 탁 치시면 다 없어질 텐데도 놔두시는 거는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제2의 하와이신 성모 마리아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그냥 놔두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모님한테 가면은 성모님께서 틀려줄 예수님한테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하셨어요. 성부께로 가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가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예수님을 곁에 모시라고 우리 사모 대성령께서 그러세요. 완덕일 26장에서 먼저 성호를 긋고 양심 성찰한 다음에 죄의 고백, 그 다음에 혼자 있기 때문에 짝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기도할 때 파트너, 짝이 필요하다니, 동반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짝이라면, 동반자라면 누가 가장 좋은 동반자입니까? 성령께서 이러세요.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스승님, 예수님보다 더 좋은 짝이 어디 있겠느냐고.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반드시 동반해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기도가 안 되는가? 직접적으로 성부께로 하느님한테로 신에게로 가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럴듯하지만 절대로 안 돼요. 왜 그런가? 성녀의 자서전 22장에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스페인의 영성계에서 기도가 어느 정도 높이 올라가면은 영신적인 그 영신적으로만 가야 되지 영적으로 물질적인 감각적인 다 버려야 된다는 가르침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버리는데 뭐도 포함되냐면은 예수님의 인성도 포함돼요. 예수님의 인성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녀는 그러신 줄 알고 한번 따라 해보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인성을 버리셨는데 금방 후회하시면서 속임수였다고 그러세요. 아주 뼈저린 슬픔 없이는 이걸 돌이켜 생각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지금 천진왕 갈멜이 몇 년 전에 계속해서 그냥 무슨 유행가 있잖아요. 그걸 계속 아니 낮에만이 아니라 밤에도 그냥 틀어놓는 방해하는 기도 방해하는 거지. 그 사탄 아니에요, 그건? 그런데 어떤 신부님을 잘 하시는 신부님을 모셔왔는데 그분이 그 담당하시면서 딱 법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딱 끊어버렸어요. 저거 이제 시끄러운 것도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날 왜 이게 오냐 이거죠. 뭐가 뭐 잘 되려니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움이 올 때는 이게 무슨 뜻이 있구나.
나쁜 것만 아니다 이거죠. 호사 나봐요 그러니까. 제가 질 것 같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지금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동반하라고 그러셨는데 동반하지 않고 그냥 하는 그런 거는 안 되는데 그 22장에서 성령께서 속임수였다고 그러시면서 반드시 인성을 통해서 성공하라고 그 지도 신부님한테 친친당부하세요. 신부님은 높은 단계 관상 단계에 올라가시더라도 절대로 예수님 인성을 버리시면 안 돼요. 인성을 통해서 성공하셔야 된다고.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되는가? 성령께서는 이렇게 해주세요. 나는 내 안에 현존하시는, 아까 나왔잖아요. 현존,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안에 뭐 다 돼. 우리 주님이라는 건 야훼라는 뜻이에요. 예수는 인성, 인간 예수님. 그리스도, 하느님이시고 사람이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앞에 가까이 모시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세요. 우리의 선이시고 지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앞에 가까이 모시고 이렇게 안으로 가까이 이렇게 한번 이제 눈을 감으시고 예수님을 가까이 모셔보세요. 상상하신다면 믿어보시면 체험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현존속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내 안에 현존하시 계시는 dentro de mi presente 내 안에 현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nuestro bien Señor 내 안에 현존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지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트라엘 가까이 이렇게 모시고 잡아 끄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최선을 다해 Esta era mi manera de oración. 이것이 나의 기도 방법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앞에 가까이 모시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신가? 우리의 선이시고 지존이시다. 어디 계신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9장 6절, 이건 4장 7절인데 9장 6절에서는 나는 그리스도를 인성으로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인성으로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다. Yo solo podía en Cristo como hombre. como hombre는 건 es, como라는 건 es 무엇인 것처럼 hombre는 건 사람인 것처럼 즉 인성으로밖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없었다고. 그 인성을 모신다. 그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지도 않고 그 인성을 모신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은 항상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묵주기도 하시고 그러실 때 구성기도라도 잘 되면 마음기도가 되는데 그때 하늘에 계신 여기 내 안 영혼의 작은 한. 그래서 예수 대성령 만동기 28장 5절에 임금님 계신 곳이 궁궐이라면 하느님 계신 곳이 하늘입니다. 영혼의 작은 하늘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멀리 가지 마시고 날개도 비행기도 필요 없으세요. 내 안에 가까이 계신 주님을 앞에 모시면 되니까.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떠올리세요. 떠올리시고 인성을 바라보시는데 그러면 성경의 취지하고 맞습니까? 맞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유일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세요. 또 목적지도 되시는 거예요. 하느님이시다. 진리요 생명이라. 근데 누구든지 같은 6절에 14장 6절에
나를 통하지 않고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 요한복음 14장 7절에 어떻게 나오는가? 너희가 나를 알았으니 이제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알았으니 성부도 알게 될 것이다. 아니 이미 배웠다. 너무 황당한 거예요. 성부를 뵌 적이 없는데 뵀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사도가 나서서 주님 아버지를 좀 뵙게 해주십시오. 그럼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빌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나를 알지 못한단 말이냐.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느냐. 만일 못 믿겠거든 이 내가 하는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게 예수님 우리가 떠올릴 수 있잖아요. 성부는 떠올릴 수가 없어요. 성부 순환설은 틀려요. 순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수염을 기르고 뭐 이렇게 한다고 성부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그런 예수가들 표현을 했지만 그렇게 물질적으로 감각적으로 계신 분이 순수 영이시기 때문에 순환도 받으실 수 없으신데 계시는 거는 하나님 계시다는 거 우리가 했잖아요. 이치를 따져도 질서를 봐서 알 수 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유일신 하나님을 바로 가르쳐 주신 거 아니에요. 계시해 주신 내용이 예수님께서 바로 아버지는 누구시다는 것을 예수님이 당신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우나 고사 수올라. 이태리 말은 우나 고사 수올라. 하나이다. 하나라는 거는 나를 벗은 것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조건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더 쉽잖아요. 그런데 교회 가르침에 따르면 일단 예수님을 동반하면 성부께로 향해도 돼요. 그때는. 예수님을 동반하고 예수님께로 향해도 돼요.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동반하시고 예수님께 향하신 거예요. 우리 그렇게 따라도 돼요. 저는 한동안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면서 누굴 만나야 되는지. 그래서 신부님들이 아니 삼위일체 하느님은 한 분이신데 왜 자꾸 구분하려고 그러냐.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동시에 하느님이시잖아요. 25분까지 해도 됩니까? 어떻게 돼요? 뭐 아까 이제 좀 시간을 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잠깐 실습을 하시겠어요? 이제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안에 지금 계시되는 거는 성경에 있으니까 성체 영혼을 쓸 때도 성체 안에 참으로 실제로 현존하시잖아요. 똑같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떠올리시고 내 안에 가까이 계신 나에게 눈을 떼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그냥 상상만이 아니라 실제로 생방송이라고 실시간 생방송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실시간 생방송으로 실제 살아있는 만남으로 한번 믿어보세요. 신앙의 눈이라고 그래요. 신앙의 눈, 마음의 눈, 영혼의 눈 같은 거예요. 믿으셨으면 만나신 거예요. 천국 가서 만나뵐 그 예수님. 여기 금주전자가 있는데 은도금을 했어도 금주전자죠. 그럼 지금 어슴프레역의 기도 안에서 만나 뵙지만 천국 가서 만나 뵐 그 예수님, 그 성모님이시. 그럼 성모님도 우리 안에 계십니까? 만덕일 28장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오시면 혼자 오실성 싶습니까? 그 시신들이, 그 시중을 드는 신하들이 성인 성녀들께서 혼자 계시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럼 성인 성녀 계시면 당연히 성모님 첫 번째로 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세요. 성부와 성녀와 성령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영인 주의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베 마리아 gracia plena Dominus tecum benedicta tu in mulieribus et benedictus fructus ventris tui, Iesus. Sancta Maria, Sancta Maria, Maria, ora pro nobis, nobis peccatoribus, nunc et in hora hora mortis nostre. Amen. 아멘. 그래서 우리 사모 대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거는 마음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우리는 성령께서 체험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서전에 나오는 그렇게 주부적 관상으로 뵙지 못한다 하더라도, 만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령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성령께서 체험하신 것을 말씀하시고 자서전에 쓰시고 또 영혼의 성에도 쓰시는데, 특히 자서전을 읽어보시면서 간접 체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직접 체험은 못하지만 성령을 믿고, 예수님이 이렇게 아름다우시구나. 어떤 대목에서는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성부 품 안에 계신 예수님 뵀을 때 말도 못하게 아름다우신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은 다른 걸 생각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렇게 아름다우실 수밖에 없는 게, 인성으로도 성모 마리아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아름다움을 한 사람한테 보여줬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겠는가. 경탄은 해 맞지 않은 바이게. 그렇지만 성모님의 아름다우심에 비하면 그 아름다움은 태평양물이 한 방울도 안 된다고 하셨어요. 어떤 신부님께서. 왜냐하면 당신께서 마음대로 지으실 수 있는 창조주신데 당신 어머님을 가장 아름답게 꾸미시지 않으셨겠는가. 겉으로 뿐만 아니라 속은 더 말도 못하는 거지. 그러면 예수님은 얼마나 아름다우시겠는가. 어머니에게서 혈육을 취하셨어요. 그런데 이사야 예언서 53장에 보면 고통받는 야훼족의 넷째 노래 말씀에 따르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고통스러운 피를 흘리시고 땀을 흘리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그 모습. 그런데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성령께서는 바라보시면서 만나시고 그러시면서 친교를 이루셨어요. 어느 정도 친밀 하셨는가. 하루는 이제 이건 사람이 끌었는지 무슨 하여튼 말이 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타셨는데 물에 빠지신 거라. 근데 곧바로 무슨 말씀,
당신이 친구한테 그런 식으로 되어지니까 친구가 적지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마주 그냥 마주 바라보고 말씀하시듯이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당신 체험을 가지고 아주 간단 명료하게 최고의 그 기도의 정의를 내리셨어요. 자서전 8장 5절에 마음 기도란, 즉 오라시온 멘탈을 마음 기도라고 그래요. 묵상 기도 우리가 말하는 깨노 에스 오트라 코사,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미 바레 제 생각으로는 트라타르 데 아미스타, 우정의 교환, 우정의 나눔, 친교, 사랑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럼 언제 친교를, 그 우정을 교환하고 나누고 그렇게 친밀하게 서로 사귑니까? Estando muchas veces, 하루에도 여러 번, 자주, many times, tratando solas, 단둘이서 만나는 게 단독면이에요. 여럿이서 같이 기도하시더라도 나하고 하느님하고 단둘, 예수님하고 단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나시는 거죠. 그 누구하고 만나서 누구하고 친교를 나누는가? Con quien sabemos nos ama.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가 아는 그분하고 바로 자주 단둘이서 우정을 나누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정의 교환, 친교. 바울 6세 교황님께서 1970년 교회 학자 칭호를 주시는 기념 미사 때 기도의 스승이신, 기도 스승이라고 주셨어요. 예수의 대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메시지는 기도의 메시지입니다. 그러시면서 자서전 8장 5절을 인용하세요. 하느님과의 정다운 대화라고 하셨어요. 근데 성령께서는 우정의 나눔이라고 하셨지 대화라고 하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바라보세요. 이렇게 만나시는데 아까 22장에서 왜 인성을 통해서 가야 되는가? 성령께서는 우리는 순수 영이나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순수 영이신 하느님 직접 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을 취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전지 창조 이전부터 우리를 뽑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뽑으시고 다 하시지만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뽑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을 알아요? 또 순수 영이신 하느님 우리가 어떻게 감지할 수 있어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걸 계시 신비라고 그래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 호 로고스 사르스 에게네토, 말씀이 즉 성자께서 사르스 살이 에게네토 되셨다. 즉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참으로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이 되셔서 고통을 받으실 수 있고 순환을 받으실 수가 있는, 성부께서는 못 받으시지만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요한 세례자 뭐라고 하시냐면 보라 천주의 어린 양 엑치 아니우스 데이 게 또리스 뺏갔다 문데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천주의 어린 양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안 되는데 예수님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신성을 그대로 간직하신 채 결합되셔서 인성과, 그래서 하느님의 능력으로 무한한 공로를 세우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가능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신성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예수님이 인간이 돼서 참으로 죄를 빼놓고는 똑같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성모 마리아로부터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시지.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에페소 공의 431년 그래서 테오토코스 하느님 모친이라고 믿을 교를 선포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인성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함받고 의화되는, 의롭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의롭게 설 수 있게 해주셨는데, 두 번째로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분을 오셨기 때문에 하느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계시라고 그래요. 하느님이 계시되는 것은 인과 율로, 원인과 결과, 그 법칙에 따라서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사물들은 원인이 있는 거예요. 지으신 분이 계셔야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외딴 산 밑에 외딴 집에 한 빈집이 있다고 하자. 그럼 그 빈집은 빈집이기 때문에, 주인이 없기 때문에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지은 사람이 있어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어요. 그걸 인과 율이라고 해요. 그럼 세상에는 큰 집이 지으신 조물주 하느님 안 계시고 있을 수 있는가? 안 된다. 그지? 질서를 벗어도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하느님이 계시되는 건 우리 이성으로 알 수 있지만, 하느님이 누구신지는 이성을 초월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알려주시기 전에는 몰라요. 그걸 계시라고, 레벨라시오, 리빌, 드러내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뭘 드러내시는가?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고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걸 위에서 밑으로 내는 연역적 방법으로 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계시라고 해요. 여기 관이 있어요. 관 안에 시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관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듯이, 하늘나라 신비 비밀을 예전에 예언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이 마지막 때에 와서는 당신 아드님을 통해서, 즉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더 정확한 것이 정통한 소식통이라고 하죠. 계시 내용이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성경, 기록된 하느님 말씀, 성서 또는 성경이라고. 기록되지 않은 하느님 말씀, 성전, 교회 가르침에, 공예 문헌, 교회 가르침, 믿을 교리, 기타 이런 교리를 우리가 배워야만 신앙이 생기는데, 로마서 10장에서 신앙은 들음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계시해 주시는데 어떻게 계시해 주는가?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당신이 누구시는가? 요한 사도께서는 Deus caritas est,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라고 딱 정의를 내주십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만져볼 수 있는 분을 오셔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특히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신, 당신 사랑이시니 무한한 사랑이시니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도 다 보여주실 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성체성사를 세우셨고, 세상 마칠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르면이 하늘에 계시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는 세상 마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계겠다. 우리와 함께 어디 계십니까? 성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성체 안에 계신 거 말씀드렸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반복을 못하는데, 사제 한 말씀으로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가톨릭 사제만 가능해요. 이때 예수님의 몸과 피의 실체로 변화되는 일컬어 실체 변화라고 그래요. 실체 변화, 빵이 아니라 이제는 성체가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아니라 성혈로 변하는 거예요. 실체 변화된 성체와 성이라는 참으로 실제로 실체적으로 현존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그걸 못 알아들었어요. 실제 살점을 띄어서 주신다는 걸 아는데, 실제로 당신 몸과 피를 주시는데, 최후 만찬 때 우리가 답을 얻었어요.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이 기억이 안함을 씻으는 지금 현재 거행되고 있다는 것이 포함된 단어예요. 기념도 되고 현재 거행되고 재현된다는 뜻이에요. 미사성제가 보이지 않는 갈바리 동산에 피 흘림 있으신 제사가 그대로 옮겨놓은 게 피 흘림 없는 제사인 그 미사성제가 그때 예수님이 제관이시고 또 예수님이 제물이신 거예요. 빵과 포도주가 성체, 성혈로 변하면서 제물. 그때 사제는
직무적으로 예수님을 대행하는 그런 재관이시고,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사제직에 참여하시는 재관이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은 선택된 민족, 왕다운 사제군이라고 나와요. 여러분들은 미사 보러 가시는 게 아니라 미사를 드리시는 주체세요. 재관이시고 일반적인 사제직에 참여하는 재관이십니다. 그러면 성체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 안에도 계시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서에 있고, 대틀성녀 만덕 28장을 인용하고 아우신성인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성체 안에 참으로 계신 것처럼, 실제로 계신 것처럼 우리 안에도 참으로 계신, 그러니까 감시신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예수님 잉태하신 그 순간부터 하느님으로 험송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인간이실 뿐만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성모님께서는 성인 선생들과 청사들과 함께 그 감실마다 애워싸시면서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신지 그 기도를 이제 바라뵙고 만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당신께서, 예수님께서 편태를 맞으시고 피투성이가 되신 상태로 감옥에 갇히셨을 때 얼마나 춥고 배고프시고 비참하세요. 그때 이날 밤은 하룻밤뿐이었지만 춥고 배고프시고 고통스러운 밤, 철저하게 그냥 단절돼 가지고 정말 혼자 계시면서 외롭고 쓸쓸하실 때, 나는 매일같이 감실 안에 있으면서 너 영혼 안에 있으면서 나에게 눈길을 주나 하고 기다릴 거면 너희는 나를 외면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 의무가,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주님께 눈길을 드리는 거예요. 미카서 6장 8절 이렇게 나와요. 사람아 너희는 들어서 알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먼저 정의를 실천.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무한한 사랑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다음에 기꺼이 하느님 은덕에 보답하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실 정도로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사랑을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한 거다. 세 번째가 겸손되 주님의 면전에서 권위를, 이것이 바로 아까 엘리야 예언자가 이렇게 하느님을 앞에 모시고 그 앞에 서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라투숨 프로 도미노 데오 엑셀치툼, 군대들의 만군의 야훼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가슴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갈멜의 표인 거예요. 엘리야 예언자만이 아니라 성모님을 모범으로 보호자로 여왕으로 어머니로 모시면서 갈멜 은수자들은 기도에 정진했던 거예요. 성모님은 최고로, 예수님 다음으로는 최고로 주님에게 고정을 시키시면서 눈을 떼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비우시고 더 이상 바라실 것이 없으시고 참된 보호가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고 주님께로만 향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죠. 소아대사님께서 3분 이상을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말씀은 셀리나 언니가 듣고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그럼 친밀하고 사랑하는 사이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주자주 만나야 되는데, 묵주기도를 여러분들 많이 들으시는데 안타까운 이유가 하나는 만날 생각은 안 하시고, 뭐 달리는 청하는 기도는 좋긴 좋은데, 예수님 만나면서 청하는 건 좋은데 만나는 일은 접어두시고 그 어떤 바라는 거 달라고만 하시면은 너무나 안타까우실 거예요. 내가 알아서 줄 텐데 나를 믿지 못하고 그냥 달라고 하면 철이 오구나. 그 이제 여기 제비가 있어요. 새끼 때 어렸을 때 이제 여기 제비 요걸 갖다 뭐라고 그러지?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만드는 걸. 제비죠 그게? 흙으로 이제 이거 묻어다가 이제 지푸라기 같은 거 해가지고 딱 붙여놓잖아요. 그럼 새끼 나면은 요것들이 노란 잎을 가지고 요러고 있어요. 그건 애미가 뭘 물어오잖아요.
그거 서로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갖다 탁 주고 날아간다고요. 그 제비 새끼의 단계를 초보자 중에 아주 그냥 아기 단계로 보는 거죠. 또 성숙하면 이제 그 날아다 주는 그 어미 제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달라고 그럴 뿐만이 아니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되는 건 예수의 대선님께서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우리 회칙에 있는 거 가지고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첫째가 참다운 사랑이에요. 두 번째가 참다운 이탈이고, 세 번째가 참다운 겸손이에요. 근데 겸손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세요. 성모님께서 겸손으로 우리를 하느님 모시다 우리에게 주시고, 또 겸손으로 우리를 하느님께로 데려가시는, 겸손이 더하면 더한 만큼 섬긴다고 그러시고, 우리 사모 대전님께서 덜하면 덜한 대로. 겸손이 모든 덕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겸손이 뭡니까? 하느님 앞에서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께서 당신 자신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나는 비천한 여종,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었어. 우리가 참으로 하느님 앞에서 내가 누구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으로 알면은 겸손. 그래서 프란치스 성인한테 막 프라마테온지 뭐 레온지 여쭤본 거예요. 사부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제일 못한 사람이다. 죄인이다. 그럴 시기가 있습니까? 자타가 성인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그건 괜히 지어서 말씀 아니다. 내가 받는 은총을 다른 사람이 받았을 것 같으면 훨씬 더 성덕에 나왔을 텐데,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고 하시면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도 우리가 잘한 것은 하느님 은총으로 된 것이고 나쁜 것만 내 것인데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 앞에서 내가 누구라는 걸 알고 하느님 누구시는 걸 알면은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너무 이탈을 못하고 세상 일에 잡혀있고 집착을 하기 때문에 못 만나는 게 안타까운 일이죠. 사탄은 어떻게든지 세상 일에 골몰하고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권세에 빠지고 육에 빠지고 재산에 빠지고 막 이쪽으로 이끌고 가려고 그러겠지.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것이 아니면 다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원이 되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영혼을 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서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지복직관 하느님과 함께 끝없이 억만 년도 똑딱 한순간도 안 돼.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러면은 성모님께서는 그 하느님 마음에 꼭 드시는 피조물 중에서 최고 마음에 드시는 분, 우리는 성모님의 자녀네, 하느님의 어머니실 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니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나에게 티 없는 성식에 봉헌하고 바치고 의탁해라고. 성모님한테 가면 틀림없이 예수님한테 가고 예수님 가면 아버지께 가는 거죠. 몽폴의 루도비코 성인께서, 요한 바로 2세 성인 교황님께서는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그 책을 가지시고 그 십자가 밑에 M이라고 생긴 마리아인데, 예수 마리아, 그 위대한 교황님이시고 성인 되셨잖아요. 성모님이 누구신가?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실 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니세요. 우리 어머니시되면은 우리를 얼만큼 감싸시고 사랑하시고 도심쳐서 하실 거예요. 세상에 있는 어머니보다 더 아름다우시고 더 마음이 넓이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어머니시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모님을 모범으로 삼고 관상생활, 기도생활에 말하자면 표본으로 삼아야 되는 거지. 성모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탈을 해야 되는 거지. 다 이탈하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 없는 사랑 없고 사랑 없는 겸손 없는데 성령의 말씀에 따르면 두 가지는 잠깐 이탈을 주면 안 되는데, 그럼 이탈이 뭔가?
성령께서 한마디로 딱 이렇게 표현하세요. 일체는 허무의 재행은 무상이다. 허무하고 덧없는 거기에다가 마음을 두지 말고 덧없는 것, 지나가는 것, 아무것도 너를 살랑케 하지 마라. 아무것도 너를 두렵게 하지 마라.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또도세 바사. 하느님만이 불변하신 인내가 모든 것을 얻느니라. 하느님을 차지하니는 하느님 안에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하느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니라. 솔로 디오스 바스타. 그래서 성령께서는 주님에게서 눈길을 떼는데 모든 해가 있고 주님께 눈길을 드는데 모든 선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럼 주님께 눈길을 드리는 게 뭡니까? 이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바티마의 루시아 수녀님께서 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카 신부님, 남아메리카에 계신 신부님한테 첫째로 신부님은 기도를 통해서 빛과 힘과 은총을 얻으십시오. 어떤 책을 통해서 보다도. 두 번째로 기도는 하느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하느님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하면 된다. 기도를 할 때 만나야 되는데 보통 묵주기도를 하시면서 만날 생각은 안 하시고 그냥 달라고만 하는데면은 그거는 얼마나 부족한 것인가. 구성기도라도 잘 드리는 마음기도가 된다고 하셨는데 구성기도 드리실 때 첫째, 생각을 많이 하는 것보다 사랑을 많이 하시면서 의지를 주님께 드리시면서 분심이 날 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미시광이처럼 놔두고 의지만 주님께 향하면 된다고. 그럼 주님께 향하면서 뭘 합니까? 내가 하긴 뭐래요? 주시는 거 받을 생각을 해야지. 의탁하라는 거예요. 당신께 눈을 떼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주시기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서화대성령께서는 하느님 자비의 희생 제물이 되자고 언니한테 제의했더니 마리아 언니는 나는 십자가 희생 그런 제사 싫어. 언니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주님께서는 주시기 싶으신데 손을 벌리고 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자고. 그 제물이 되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언니들이 다 따라가요. 자비의 희생 제물. 하나님께서는 주시기 싶으신데 우리가 손을 벌리지 않으면 이러고 계시는 게 주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우리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나는 하느님 심판대전에 나갈 때 사마리 죽음, 심판, 천당, 지옥 아니에요. 빈손으로 나가겠습니다 하셨어요. 나가시겠다고. 왜 빈손으로 나가시는가? 우리가 잘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잘한 일이고 뭐 선행을 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희생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느님 보시기에는 결정 불완전 투성이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걸 놔두고 하느님 자비에 의탁하면서 두 번째 예수님 공로를 가져가는 거예요. 예수님 공로를 가져가려면은 하느님 품 안에 예수님 품 안에 안겨야지. 안기려면 이 팔에 안기려면 작아야죠. 승강기 이론이 그거 아니에요. 타문에 쓰고 올라가는데 예수님 팔이 승강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작아지는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작아지고 내가 할 수 없는 어린애들이 뭘 해요? 엄마한테 맡기면 되지. 아빠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그걸 바라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청하는 거는 입술만 달싹이면 된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주실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달라고 하고 예수님 만나는 사랑하고 우정 나누는 건 상관도 없으면 너무나 부족하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두 번째. 또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소아대성님께서는 다 뒤에다 물어놓고 그래도 기억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눈을 떼지 않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알아서 다 해주죠. 해결사신 성모님께서도 마찬가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성모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요셉성인도 정교에 능하시고 또 사랑을 하시고 또 성인 성녀들. 그래서 JMJT라는 게 이제 갈매 수녀님들이 십자가하고 편지 쓰실 때 앞에 서두에 나오는 표어예요. 예수, 마리아, 요셉, 데레사. 저는 한동안
이제 가방을 들고 이제 계단 내려갈 때 예수, 마리아, 요셉, 테레사 그러다 지금 그렇게 아니고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아빠가 누구예요? 예수님은 아빠. 그래도 돼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님. 또 성모님 엄마, 요셉 성인은 아빠. 맞아요? 또 그 다음에 테레사, 사모 대리성녀가 엄마. 안 그래요? 소아 대리성녀 기타 등등은 뭐 십자가 요한서 계시고 그러는데 이제 뭐 누님도 되고 형제도 되고 다 그러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복을 많이 해드릴 때 그런 식으로 해요. 여러분들이 시간 없으실 때는 아주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아빠, 이제 눈 이렇게 바라본다는 게 마주 쓰고 하루더라 그래. 성부께서 성자를 바라보시고 성자께서 성부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가지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모님을 바라보고 요셉성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그것이 만나는 거다 이거지.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만날 때 그 주시는 거는 얼마든지 믿으시면 돼요. 저는 지난번에 노숙자가 될 뻔했어요. 8월 10일인가 비가 오는데 물에 빠지더라고요. 거기 석천역에서. 근데 택시를 잡는데 제가 무슨 스마트폰도 없고 할지도 모르니까 다른 사람 예약을 하는데 근데 다 허탕해 저는. 새벽 2시까지 차를 못 잡았어요. 원장님은 뭐 그 택시를 잡아서 이렇게 하면 쓰는 줄 알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요새는 그냥 버려주지는 않으시겠지. 근데 빈 차가 오더라고요. 그래야지 염치 불고 탔지. 그 전부터 기다리지. 그 다른 사람은 젊은 사람은 아웃생인데 왜 재치기 하냐고. 자기들은 이 스마트폰 가지고 예약할 수 있는데 어떤 자매님은 해주기 싶은데 이게 안 된다고. 자기는 지금 곧 차가 오기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 타고 왔어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렇게 3,000이 4,000이 했는데 안 받는데 그래서 2,000원 가지고 그 가격대를 들고 얘기했는데 노숙자 되겠더라고요. 2시간만 그거 아무리 들어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 요셉성인데 청하시면 들어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에 지상에 계실 때 예수님의 청을 다 들어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숙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버지의 청을 거절하실 수 없이 되는 거예요. 성모님은 전국에 뭐 말할 것도 없고 가나 혼인 잔치 보시면 되고 예수님한테 직접 더 하시고 또 성모님 요셉성인 성인성인들 하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건 여담이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성모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성모님께서는 참으로 하느님과 일치되셔가지고 후회하시려는 그것을 루카복음 1장 38절 십자가 밑에서 아드님 돌아가실 그때까지 그대로 실천하시죠.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셔서 예수님처럼 성모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고 막 버릇쩍거리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시냐고 안 그러셨어요. 그대로 순종하시고 눈물을 머금으시면서 박치시는 거죠. 그럼 성모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가? 영원한 천국으로 어머니시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 아름다우신 사랑하는 어머니를 만나게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 세상에서부터 그러면 묵지기도 하실 때 그냥 드리지 마시고 주님의 기도 때 예수님 만나시고 성모성 때 성모님 만나시고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했던 것을 한번 제의하냐면은 이 묵상이 마음 기도라는 거는 뭘 기초냐면 기도는 따라서 기도는 많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성 사구막 1장 10절에 나와요. 그러면 사랑하는 게 기도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묵상하고 묵상 기도, 마음 기도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묵상은 아직 아니에요. 아까 완대에 26장 하다 말했죠? 예수님 동반하고 뭘 합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바라보고 마주 바라보고 만나잖아요. 세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느님만 골똘하게 생각하라는 것도 아니다. 제 생각은 아직 기도가 아니라는 거지. 두 번째
지성을 가지고 숱한 추리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추리도 아니에요. 세 번째, 아리송하고 거창한 묵상을 하라는 거다. 그러니까 메디타지온에 이태리 말로 메디타지온, 메디테이션 영어를. 그런데 우리 최민진 시민님께서 명상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명상은 우리 가톨릭 그 용어가 아니에요. 불교 용어지. 명상이라는 건 누구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묵상이 아니에요. 생각도 추리도 묵상도 아니고 네 번째 나와요. 미레이스, 미라, 루켓, 봐라 할 때 미라라고 그래요. 미라. 그럼 미레이스라고 이제 여기 밖에서 나오는데 바라보는 거. 그 바라보는 게 뭐예요? 마주 바라보는 거예요? 이방적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마주 바라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에게서 눈을 떼세요, 안 떼세요? 그럼 내가 눈길을 들면 마주 바라보는 거예요. 눈을 감으시 해보세요. 자, 이런 마음으로, 아까 또 말씀드린, 구성기도 드리실 때 그냥 들어가세요. 내가 지금 이 기도를 누구에게 드리겠는가 생각하시면 들어가세요. 그러면 대상을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요? 자, 찾으시고, 하늘에 계신, 어디에요? 저기에, 여기에. 우리 아버지 하면서 누굴 바라보세요? 예수님 바라봐도 돼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성부에 향해도 되시고, 그러면 알아서 하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할 때 원어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Sanctificetur nomen tuum. 네 이름이라고, 네 이름. 너는 2인칭에 1인칭에 3인칭에 너. 2인칭이죠? 그럼 나와 너를 만날 때는 기도라고 그러고, 맞죠? 나와 그분하고 만나는 게 기도예요? 그분, 3인칭. 기도는 나와 그분하고 만나는 거예요? 나와 너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기도할 때 구조가 Pater Noster, 우리 아버지, qui es in celis, 하늘에 계신 Sanctificetur nomen tuum, nomen 이름이에요. 오노마스, nomen tuum, 네 이름이 나와요. 2인칭에 3인칭이에요. 그럼 말을 아주 앞에 모시고 드려야 되는 기도 아니에요? 너라고 그러니까 저 멀리 너 지금 울산에 계신 저 서산에 계신 아빠 하면서 너라고 그래요? 바로 앞에 모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좋은데 2인칭으로 아버지면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저 3인칭으로 부산에 계신 어디 뭐 저 속초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기 쉽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날 때는 반말일까봐 우리나라에서만 반말일까봐 네 이름이라 안 하지. 옛날에 내 나라 임하실 때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은 아버지라 좋은데 2인칭으로 아버지라. 아버지 이름, 아버지 또 아버지 나라, 아버지 뜻 쭉 나오죠. 그러면 주님의 기도 때 뜻은 좀 밀어넣으시더라도 그것도 해야 되지만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눈을 맞추는 게 안 맞추는 거예요. 그 맞추면 일단 성공하시는 거죠. 그렇죠? 현존 체험이에요? 아니에요. 천국 가서 만나뵐 그 예수님은 다른 분이에요. 같은 분이시죠? 그럼 주님의 기도를 만나실 때마다 친밀해질까요? 안 친밀해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이 우정의 나눔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서전 8장 5절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메시지가 그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러면 만나는 게 괜히 거짓으로 만나는 게 실제로 만나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만나시듯이 성체 영혼을 보면 고향 성체가 있을 때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화장실에서는 안 돼요? 목욕탕에서는 안 돼요? 어디서나 되죠? 그럼 성체 모시는 데를 뭐라 그래요? 감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면 감실에 감실 안 해요.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움직이는 감실이 무슨 감실이라고 그래요? 이동하면서 통신은 무슨 통신이라고 그래요? 감실이 움직이면 무슨 감실이에요? 우리는 이동 감실이에요. 그렇죠? 어디에서나 만나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 어떤 주교님과 주교님은 감옥에 계시면서 그렇게 그 안에서 항상 만나시고 기도하시면 만나신 거죠. 됐죠? 그러면 주님의 기도하신 다음에 이제 십자가 길을 하신다면은 십자가 길을 돌아가면서 하시는 게 아니라 또 기도 문제 생략하고 앉아서 하시는 목사. 이 만나시기 위한 수단을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에게 드리신다면 제1초 예수님께서 사형선고받으신 묵상합시다. 묵상하느라고 시간 많이 들이지 마시고 뭘 하셔야 돼요? 아니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앞에 모시고 눈을 맞추시고 하늘에 계신 영원히 작은 하늘이죠.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님 만나셨다. 그럼 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성부를 향해서 되죠. 그 다음에 성모님 우리 안에 계세요? 안 계세요? 그 성모님 만나셨죠? 영광스러우시고 걸어가세요? 그대로 앉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앉아서 지금 이게 십자가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걸 손잡고 가듯이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2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 묵상합시다. 어떤 분이 이거 가르쳐 드렸더니 미국에 있던 어떤 그 형제님은 십자가 지시고 하신 것 때문에 만나지 못했대. 1년 동안을. 아니 십자가 지고 하시더라도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해요? 십자가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해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3차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첫 번째 넘어지신 묵상합시다.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신 묵상. 첫 번째가 아니라 기력이 넘어.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만나신 묵상합시다. 그 묵상은 생략하고 또 주님의 기도 때 뜻도 좀 놔두고 만나는 걸 하면은 뜻도 나중에 아시게 되시겠죠? 시간이 있으면은 순환 묵상을 한번 해가지고 그때 해드리겠습니다. 신앙의 시간 다 지나가서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 2분만 더 해드릴게요, 그럼. 그럼 묵주기도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묵주기도 사도신경이잖아요. 하신 다음에 주님의 기도 나오죠? 그 다음에 성모성 3번 나오죠? 영원서지고 이제 그 신비는 어떤 거 하시면 돼요? 저는 고통의 신비까지 계속 했는데 여러분들이 정하셔서 그날로 오늘부터는 고통의 신비 아니에요? 그럼 고통의 신비 1단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신 묵상합니다. 이게 장면 떠올리세요. 아까도 떠올리신 것처럼 떠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누굴 만나실 거예요? 주님의 기도를 하시면서 그냥 들어가지 마시고 먼저 눈을 맞추고 들어가시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떠올리는데 내 안에 눈을 감으시고 예수님은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바로 믿으셨죠? 그 주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만약 시간이 없으실 때는 아빠 하시면서 지나가셔야 되는데 그걸 너무 처음부터 그 약식으로 하시면 날라리 나이롱 신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건 나중에는 일치가 되면은 아빠나 주님의 기도를 만나는 그게 그거예요. 한순간에 눈을 떼자, 외계 사람 눈을 떼고 주님께 눈길을 드리는 거, 그걸 왜 못하냐고 그러시면서 갚아주실 때 얼마나 세밀히 하시냐면은 우리가 잘못한 거는 너그럽게 삭혀주시고 없애주시지만 갚으실 때는 얼마나 세밀히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눈 한번 짓던 것만 반드시 갚아주셔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처음에부터 요령 그걸 가지고 하지 마시고 아주 꾸준하게 하시는데 제일 좋은 건 장기인데 장기 하실 수 없으면 이렇게 앉아서 하세요.